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42절 하차이죠? 42절에서 51절까지 영은정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를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종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이기지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계속적인 가르침은 교회의 종말의 때죠. 교회의 종말의 때와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설시해가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그 말, 교회가 뭘 뜻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대응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게 하고 또는 진리에 대한 복종 상태에 있게 하고 또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다시 말하면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게 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든지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에 있든지 어여튼 간에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나라, 곧 교회에 속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존재되신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존재되신 분이에요. 그 존재되신 그 주님은 사랑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세상에 있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의 생명의 본질되는 사랑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임유해서 가르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 속한 성품에 해당되는 사랑 그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랑을 행하라 라는 것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존재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손수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로서 예수님 주님께 속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가 되는데 사랑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이르를 때를 가리켜서 교회의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선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또는 그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외연으로 진리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진리마저도 소멸된 상태가 교회의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설명을 하기를 교회는 나라고 일컫는 선 그 자체, 사랑 그 자체가 교회란다.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란다. 또 그 결합으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 곧 교회의 완전한 사람이란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것이 곧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나라 곧 교회를 가리킨단다 라고 하는 지식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교회의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서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고 떨어졌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의 종말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소박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우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소박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우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또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진리로부터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설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교회의 설치는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태국교회가 멸망을 할 때쯤 고대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우셨고 고대 교회가 멸망을 할 때쯤 표징적인 유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표징적인 유대 교회가 멸망할 때쯤 아주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합니다. 새로운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우셨어요. 새로운 기독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에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셨던 기독교회가 멸망할 때쯤 새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만약에 새로운 교회를 설치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심장이 없고 폐장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류 또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나라 또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그 연장성산에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표징을 통해서 저희에게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자,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우러르는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한다라고 마지막 때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우러르는 그 믿음으로부터 진리들이 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표징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유연해지면 잎이 나오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온 줄로 알라. 이것이 곧 천계에 관한 진리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 주님께서 설명해 내었던 무화과 나무의 표징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탐욕에 속한 것을 목적으로, 자해를 그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여름이 가까운 여름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의 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진리예요. 그것이 주님의 진리예요. 그것이 천국의 진리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교류로 말미암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의 뜻이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말은 주님께서 종말 때에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교회에 속한 것들은 다 소멸돼도 내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의 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천사들도 모른다. 진리하는 자도 모른단다. 오직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란다. 신령 인성으로서 존재되신 주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란다. 사랑 그 자체이신,
선 자체이신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행하신단다라는 말씀의 뜻을 아버지만 아신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는 것을 아래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던 것처럼 홍수전의 날들에 교회의 멸망되기 그 전에 그들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악이 거짓과 결합하고 거짓이 악과 결합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언제까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은 그들 가운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이 그러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종말로부터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지금 보면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 예루살렘 교회의 설시 또한 똑같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렇고 카톨릭이 그렇고 기타 이방 종교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 날부터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다 그러고 들어가던 날까지 다 그러고 지금 그들은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도 안 달라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거나 지금 제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하나도 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교회 종말에 대해서 인식하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아버지께 속한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선 안에 있는 자들,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중생한 자는 교회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작의 때에 대해서 주님이 자비로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그 자신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부터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곧 내가 아니고 누가 드러냈어요? 그 모습을? 주님 자신이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는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의 때가 뭔지를 그들은 안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자들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보편적인 기독교회는 완전히 멸망됐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라는 것도 또한 그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어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애정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안다 한다면, 너희 자아에 속한 욕심으로부터 그것을 알라 한다면 그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그것으로부터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다. 설명해 주는 소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히 개신교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니만 못해요, 차라리. 그 아는 것으로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그 자가 바벨론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아는 것으로. 오직 주님을 부를 목적 그 이외에 이 진리를 알고자 할 때 그 자는 이미 멸망의 대열에 들었습니다. 순수하고 소박하게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이 진리 안에 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에 잘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리 안에, 이 새로운 교회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요. 말씀이라고 하는 자막대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악한 속성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늘 회개해야 해요. 끊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악한 것들을 멀리 하는 것만큼 반대로 주님께서는 그것들에 비례해서 저희 가운데 임류하시게 되십니다. 함께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 자가 열매 맺는 자예요. 그렇지 않다 한다면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말입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농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더운데 땀 흘려서 약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잘 키웠는데 열매도 하나도 맺는 것이 없고 입만 무성하다면 아마 그 농부는 그거 다 뒤집어 갈아엎을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이하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새로운 교회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새로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진리를 지시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고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대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깨어 있어라.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어요. 진리로부터 반드시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어라. 그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깨어있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봅시다. 12장 37절. 깨어있다라는 말은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37절 보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를 앉히신 후에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들이라. 자,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자, 띠는 뭐예요? 허리는 묶는 것이죠. 자, 선과 진리가 결합한 혼인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선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주님께 결합된 자예요. 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자가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두르고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등불을 밝힌다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의 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깨어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으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너희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주인이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으로부터 돌아올 때, 혼인에 속한 것들을 열어주어 느슨하게 해, 이런 뜻이에요. 돌아온다는 말의 뜻은 아날리오, 헬라어로 보면 느슨하게 하다, 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혼인을 열어준다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교회와 주님과의 결합 또는 선과 진리와의 결합인데 그것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라는 것은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혼인이 열려지는 것으로부터 내적인 교류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선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선. 진리로부터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교류하는 줄 알아요. 진리로부터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교류하는 거예요. 세상의 식물들이 자라는 것은 빛으로부터 자라는 줄 알아요. 빛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볕으로부터 자라는 거예요. 빛은 볕을 운반해주는 도구예요, 도구.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겨울에 보면 겨울에 빛은 식물이 자랄 수는 없잖아요. 겨울에는 그 빛 안에 볕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이 태양과 교류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교류하고 있어요? 볕으로부터 교류하는 거예요. 볕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교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로부터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빛으로부터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선으로부터, 인애의 선으로부터, 삶에 속한 선으로부터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자, 주님께서 본다라는 말씀의 뜻은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자비예요.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예요. 그 자비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자가 깨어있는 종이에요. 깨어있는 종이에요. 그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와 같이 삶에 속한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진리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확실하고 분명하게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노니,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지각을 일컫는 말하노니,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 일을 마친 후, 자, 주인이 띠를 들었다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결합이죠, 결합. 띠는 뭐예요? 묶는다, 동이다, 묶다라는 뜻이죠. 혼인을 가리킨다는 자, 주님과 하나 된 결합, 곧 혼인을 가리킨다. 식사란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지금 썼어요. 두르고 그를 앉힌 후에 자,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선 안에 있게 하시고 앉힌다라는, 자리에 앉게 하신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선 안에 있게 하시고 앉힌 후에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들이라, 섬김 봉사를 뜻한다. 그 자가 주님께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거죠. 내가 선 안에 있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자가 섬김과 봉사를 가리키는 시중들에게 하리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본문 내용이. 깨어있다는 말의 뜻은 진리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자, 계시록 3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노이라. 자, 이 사대교회는 우리가 배웠죠.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단순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죠. 자, 내적인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고 교회에 열심히 주일날 섬기면,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교회 목사 말 잘 들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교리 안에 있는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대교회에 속합니다. 사대교회에 속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대교회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은 삶 안에 이웃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년과 7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진리에 관한 모든 것, 또 그것들을 아는 모든 지식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 아래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나니,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지금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희 마음의 상태를 내가 익히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들은 예배는 열심히 나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의 속사정은 내가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희 마음의 상태를 내가 이미 잘 보고 있는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으로 알면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어라. 남아있으나 죽어있는 것들을 힘을 줬고, 남아있거나 죽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거의 소멸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 힘을 주어서 능력으로부터, 그 진리의 능력으로부터 힘을 주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아직은 너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 악 가운데, 악에서 볼 때는 거짓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운 것들, 자연적인 것들이죠.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깊이 깨달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그렇죠? 이 내용은 그 뜻이죠. 지금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진리에 관한 것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악과 거짓들을 끊어내고 반드시 진리 가르침으로 속한 선 안에 있어라. 굳게 지킨다는 거죠.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거.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그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받았고 들었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그 생명으로부터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 말이니,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류하신다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그 뜻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와서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악을 분리시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한 데가 와서 어느 때에 너희가 올 것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심판의 때에 대한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계시록에 보면
예전에 강의내었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6장 15절 한번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악을 아까 설명드렸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류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자,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진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벗은 채로 다시 다니지 아니한다는 건 자기 치욕을 악에 속한 탐욕, 욕망 이런 자에 속한 속성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다. 거짓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복받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자기를 지키는 자.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주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의 뜻은 깨어있으라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자, 종전기의 멸망의 때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의 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전교회의 멸망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의 때에 대해서 앞에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와 맷돌을 가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은 나 개인으로 보면 수시때때로 있는 거예요. 어느 한날 갑자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수시때때로 심판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심판 가운데. 그리고 그거 멸망할 때는 내가 죽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자연계로부터 영계의 세계로 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라. 여기서 이것을 알라.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봅니다.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를 알았다면 여기 집주인은 누구예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온다라는 것의 말씀의 뜻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짓에 속한 악,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를 이미 안다라면, 거짓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이란 뜻이 안다.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리니. 그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사랑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은 그 사랑 그 자체. 그 도둑으로부터 집은 뭐예요?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이죠. 의지에 속한 마음.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형성된
주님께 속한 사랑, 곧 인애의 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뚫린다는 것은 그것들이 파괴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허락치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보호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선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부터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드시죠.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를 알았다면 깨어서 자기 뚫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어느 시간이 일거는 때라는 것은 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자, 적절한 상태, 깨어있어.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적절한 상태, 준비된 상태, 예비된 상태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시죠.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지도 않는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느 때에 대해서. 그렇죠.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리고 중생에 관해서. 너희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인자가 온다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주님이 임류한다는 거예요. 임류. 근데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과 중생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떤 것이 그리 되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중생에 관한 내용이죠.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관한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에 대한 어느 것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5절에 보면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어떤 자에게 다스릴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주님께서 거짓으로부터 거짓에 속한 악들로부터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적절하게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자에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 주인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 집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게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섬김, 봉사라는 단어예요. 섬기다. 봉사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테라페이아, 섬김, 봉사, 돌봄, 섬기다,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래된다는 겁니다. 다스릴자로 세운다는 말의 뜻인가는 섬김 가운데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다스릴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자, 정한 시기다라는 말씀의 뜻은 때에 대해서 나왔죠.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계도에 일치해서 주님께 속한 생명, 곧 선의 임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나눠준다는 말은 선의 임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선의 임류는 진리로부터 임류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임류되는 것입니다. 선의 임류를 통해서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신실한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총명한 종이 누구겠냐. 총명하다. 그 총명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속한 진리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듀로스, 동이라는 거는 둘로스,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진리에 대한 복종 가운데 있는 자, 또는 순종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 자가 믿음에 속한 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에, 주인 말에 잘 듣는 사람이 종이죠. 자, 주인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에 관한 것들을 행실로 옮기게 되는데, 그 행실로 옮기는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된 종은, 여기서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주인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그 자가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말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잘 믿고 그것들을 잘 행하는 자가 총명한 자라요. 총명한 자. 그 자가 주인께 속한 종이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종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진리를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인으로 말미암는, 주인 마음에서 비롯된, 주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같은 말이죠. 주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주인 마음에 쏙 들도록 삶 가운데 행하는 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 그 자가 종이에요. 그 자가 종. 종은 동인데 악한 종은 뭐예요, 그럼? 악한 종. 주인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속한 것들을 종에게 시켰는데, 종은 전혀 딴짓하는 자가 악한 종이죠. 딴짓. 자기 주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가르치는 것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주인은 이럴 것이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악한 종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종들도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있고,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이 가리킨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둘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여기 종은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보시다 말입니다. 아래 종은 나쁜 종이 나와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종이 이 아래 등장을 해요. 자, 4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자, 주인이 와서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종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보리니, 본다는 것은 주님이 그 자비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적절하게 준비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은 이해하시면 되죠. 그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 자가 주님과 교류에 의한 결합 가운데 있다. 곧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변함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실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말하노니, 가르치노니,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지각을 일컫는 말하노니, 가르쳐 너희들 깨닫게 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맡기리라. 다스린 자로 세울 것이라. 다스린 자란 단어는 없어요. 원하면 맡기리라. 두다라는 뜻. 맡긴다라는 두다. 놓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놓다, 두다, 위치해두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된 임명하다,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또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다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그분은 우리에게 신령 진리로서 오셨죠. 그렇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분이 곧 존재되신 분 이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분은 곧 존재되신 분과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이라고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자, 주인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그를,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신실하고 현명한 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 자가 진리로부터 깨어있고 적절하게 준비된 예비된 상태죠. 주님께서 씨를 뿌리게 아주 적절한,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 열매 맺기에 잘 자라고 있는 그 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맡긴다.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천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둔다. 있게 한다. 데리고 간다. 성경에서 재산은 뭐예요? 진리에 관한 본,
진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진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선 또는 진리라는 지식들, 그런 것들로 비롯된 총명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실한, 현명한이라는 내용이 담고 있는 이 천계에 관한 이 모든 것들 안에 두신다. 천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사들. 왜 그렇습니까? 천계에 있는 천사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사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는 저 세상에 가서라도 주님을 닮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그릇으로. 사람 마음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있는 천사들은 또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담는 그릇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이해에 담겨져 있고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하나로 딱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혼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두 개가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주님께 속한 혼인의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혼인잔치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혼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도 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거기서는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악과 거짓들이 서로 결합되어져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노아기의 조의 종말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자들이 천계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의 모든 재산을 맡긴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선에서 파생된 또 진리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 안에 그들을 놓아두겠다. 결합 가운데 있겠다. 그 상태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악한 종은 뭐예요?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죠. 진리가 진리려면 그 안에 선이 담겨져 있을 때 진리죠. 자, 선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선을 본질로 담고 있지 아니하면 그냥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란다면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악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한 자,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속으로 말하기를, 속이란 단어는 마음으로부터 카르디아,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생각으로부터 드러난 결과가 뭐예요? 내 주인이 늦게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오라. 악 가운데 주인이 늦게 온다는 건 뭐예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시죠. 자, 늦게 온다는 것은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늦게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라는 것은 그 거짓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늦어지리라, 더디리라 라는 단어는 지체하다,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원을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때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되어 있어요. 크로니죠. 크로니. 늦어지리라, 더디리라 라는 크로니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상태로 보면 때라가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끊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의 뜻은, 지체됐다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크로니조라는 단어에 늦어지리라, 더디리라는 단어는 그 어원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어 있습니다. 시간, 때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 상태가 주님께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고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라는 것은 자기 동료들을 때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추상적인 뜻으로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추상적인 뜻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때리고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때리고, 치다, 때리다, 그렇죠. 모독하고, 그렇죠? 모독했다.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주정뱅이라는 단어는 술 취하다, 이래요. 술 취하다, 술 취하다. 메디오라는 메디오. 술 취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 다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절도 못 나가요. 다 찾아보려면.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추론을 뜻하는 거예요. 추론.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악과 거짓들의 유입.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악한 종. 그렇죠, 악한 종이. 악한 종. 그리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악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의 속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모독하고,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추론하고, 진리에 관하여, 하늘에 관하여, 천계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지옥에 관하여, 각가지 여러 가지 이 진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추론하고, 그 추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악과 거짓들을 유입으로 말미암는 결합 가운데 있고,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에 이 종은 뭐예요? 종이 예기치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종이죠.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태를 일컫는, 그 가운데 교회를 이룬 자죠. 교회를 이룬 자. 예기치 아니었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설명하면 기다리다, 찾다 이런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기다리다, 찾다. 프로스토카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토카. 뭐뭇을 향하여 찾다, 기다리다 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죠. 찾고 열망하죠.
멸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아니한 날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아니한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들이 욕망 가운데 있다는 말씀 뜻이죠. 그들이 욕망 가운데. 쉽게 설명을 하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 종이, 주인이, 올인이 심판주로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종의 주인이 온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종.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종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는 여기서 지금 악한 종이 있죠. 그 가운데 선한 종이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악한 종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서는 이제 악한 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종이라는 본인의 뜻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을 우르는 자죠. 그 가운데 순종 가운데 있는 자가 종이에요. 그 자가 교회에 속한 자예요. 교회에 속한. 그러니까 이 날이란 단어는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예기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없는 상태를 이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는 단어가 기다리다, 찾다라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심판주로서 신령 진리가 임류한다는 것이죠. 신령 진리로도 주님께서 임류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시간에 주의 주인이 올인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올인이 임류해서, 심판주로 주님께 임류해서 그 주인이 그를 갈라내요. 어떤 종을? 악한 종을 주님께 속한 천국으로부터 분리시켜 선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사랑으로부터 분리시켜 갈라내요. 유선자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 몫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위선자들과 함께 놓아둔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처하리니 기울이니. 자, 위선자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 가운데 있는 자가 위선자죠. 자기가 선 안에 있다고 하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가 위선자예요. 자기는 선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사람이나 속사람을 측면에서 세상을 우러르는 악 가운데 있는 자가 위선자죠. 복음서에서 회칠한 무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한 교회 목자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성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세상 탐욕, 정욕, 욕망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가 위선자죠. 그들과 함께 놓아둔다라는 것은 지옥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주님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지옥 가운데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차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악에서 비롯된 운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거짓에서 비롯된 악으로부터 이를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 고유 속성, 곧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간다는 말은 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빨이라는 것은 뼈로 이루어진 가장 인간의 궁극적인 감관적인 속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인 추론 가운데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앞에 우리가 술 취한 자, 주정뱅이가 나왔죠. 네. 주정뱅이가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은 천계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그들이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감관으로부터 추론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남게 되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자는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그들은 궁극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에 대해서 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추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이 없단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단다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닫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만 그 계도의 일치에서 주님께서는 열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나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독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도 또한 잘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탐욕에 속한 욕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예기치 아니한 날이 그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고,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지옥으로 주님부터 멀리 떨어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진리에 대해서 추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회는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날아가는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세요. 그리고 깊게 묵상하세요. 그리고 악을 알고 끊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할례 그랬어요. 세례란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단순하게 외적인 예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대교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삶에 속한 예배로부터 외적 예배와 결합되어져 있는 삶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혹시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